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꼭 말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이 분노를 밖으로 쏟아내지 않으면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고, 침묵하면 내가 더 작아질 것만 같아서 우리는 결국 말로 감정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 말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거의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분노가 지나간 뒤에 남는 것은 시원함이 아니라 후회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 순간을 넘기지 못했을까? 그 질문들이 조용한 밤에 하나씩 떠올라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말은 끝났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남아 스스로를 되묻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며 인간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화는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문제는 화가 생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화가 생긴 순간 너무 빨리 입을 열고 너무 늦게 마음을 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앞서 나가고 마음은 그 뒤에서 상처를 수습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불씨에 비유하셨습니다. 불씨는 작을 때 알아차리면 손을 밝히는 등불이 되지만 그대로 두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화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서 막 피어오를 때는 그저 뜨거운 감각일 뿐이지만 그것이 말이 되는 순간 관계를 태우고 마음을 태우며 오래 남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순간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화를 참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착한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말보다 먼저 자신을 만나는 법,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외면하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분노를 삼키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미 날카로운 말을 내뱉은 뒤 그 여운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화가 났을 때 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마음을 가장 덜 다치게 하는 길이라면 부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을 바라보아라. 그 침묵 속에 이미 답은 있다. 이제부터 그 침묵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시선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감정은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가슴이 먼저 답답해지고 목이 조여오르며 숨이 자신도 모르게 짧아집니다. 생각은 점점 거칠어지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준비됩니다. 우리는 대개 이 지점에서 감정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없애려 애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멈추려 할수록 마음은 더 거칠게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분은 분노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직전 아주 처음 열리는 문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은 생각도 아니고 말도 아닙니다. 바로 숨입니다. 숨은 언제나 마음보다 먼저 변합니다. 그래서 숨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숲길을 걷고 있을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생각이 너무 빨라져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설명을 늘어놓지 않으시고 걸음을 멈추신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의 숨을 보아라. 제자는 그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화와 숨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제자에게 그 자리에서 조용히 서서
자신의 숨이 어떤 상태인지 느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는 알아차렸습니다. 화가 난 상태의 숨은 깊지 않았고 들숨과 날숨은 끊어질 듯 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을 바라보는 순간 신기하게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던 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분노가 자신을 끌고 가는 힘은 분명 약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화와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는 순간 말입니다. 숨을 바라보는 행위는 그 틈을 만드는 일입니다. 숨에 시선을 두는 동안 우리는 자동으로 반응하던 상태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에 속도가 느려지고 그 사이에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참음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침묵하면 분노가 마음속에 쌓일 것이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침묵은 억압이 아닙니다. 숨을 바라보는 침묵은 감정을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숨이 거칠다면 마음도 거칠고 숨이 흔들린다면 마음도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렇게 몇 번의 호흡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분노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잠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작지만 말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볼 수 있다면 말은 이미 반쯤 멈춘 것이라고. 화가 날 때 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참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숨을 통해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으라는 가르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그 숨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분노 뒤에 숨은 감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보았을 때 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숨을 바라보며 말이 잠시 멈추었을 때 많은 이들은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말은 멈췄지만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고 억울함도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숨을 고르고도 화가 남아있다면 결국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침묵은 잠깐일 뿐이고 이 감정은 반드시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은 다시 말을 향해 달려가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로 여기에서 분노를 다루는 두 번째 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하나의 감정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화는 언제나 혼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에는 반드시 다른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무시당했다는 자존심의 상처, 기대가 어긋났다는 실망,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외면당했을 때의 슬픔. 화는 이 감정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튀어나온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정말 화인가? 아니면 화의 모습으로 드러난 다른 마음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제자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이유를 바깥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말이 틀렸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시선을 밖으로 향하지 말고 조용히 안으로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숨이 조금 가라앉은 상태에서 마음을 들여다보면 분노의 목소리는 서서히 낮아지고 그 뒤에 숨어있던 감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이는 억울함을 만나고 어떤 이는 외로움을 발견하며 어떤 이는 스스로를 지키고 싶었던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는 처음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였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나쁜 손님처럼 몰아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그 손님이 무엇을 들고 왔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화는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올라왔다는 것은 마음 어딘가가 이미 다쳤다는 신호입니다. 그 상처를 보지 못한 채 말을 하면 말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아니라 더 깊이 찌르는 칼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분노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약해 보일까봐 혹은 상대에게 지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화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약함을 인정하지 못할수록 분노는 더 커진다고 말입니다. 마음의 진짜 모습을 외면할수록 화는 더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 속에 숨은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말하지 못해 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하나는 감정에 끌려가는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을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말고 화 속에서 무엇이 아픈지를 먼저 보아라. 그 아픔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말은 더 이상 급하지 않게 된다. 말보다 먼저 이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끝내 말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물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다시 흔들립니다. 침묵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참고 넘겨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억울함이 쌓여 언젠가는 더 크게 터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침묵은 감정을 눌러 담는 일이고 결국 나만 손해보는 선택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침묵은 그런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말한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는 알아차림이었습니다. 침묵은 화를 없애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말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마음이 흔들린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그 내용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반드시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흐린 물에 얼굴을 비추면 내 모습조차 일그러져 보인다. 그러나 물이 가라앉으면 있는 그대로의 얼굴이 또렷이 드러난다. 마음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분노가 일렁이는 상태에서는 진심조차 공격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의 내용을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이 맑아졌는지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맑아졌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고 싶다는 충동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말해도 괜찮겠다는 여유가 생겼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화가 가득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할 것 같고 인정받아야 할 것 같고 지금 당장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라앉으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느낌이 먼저 찾아오고 말하더라도 서두를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해야 한다는 마음과 말해도 된다는 마음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분노가 이끄는 말이고 후자는 마음이 허락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후자의 말만이 인연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이기려는 힘이 아니라 전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묵하고 기다리다 보면 제 마음만 더 다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억울함은 말하지 않아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채 방치될 때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상대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이 충분히 이해받았을 때 말은 더 이상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공격도 변명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됩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고 내 마음의 상태만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싸움이 아니라 여지가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심은 소리가 크지 않아도 닿고 분노는 아무리 외쳐도 남지 않는다. 침묵 뒤에 나온 말은 크지 않아도 오래 남습니다. 반대로 분노 속에서 나온 말은 크지만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침묵은 결국 말을 없애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말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을 알고 침묵 속에서 말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되었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 앞에만 서면 이 모든 가르침이 무너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참을 수 있는데 유독 특정한 말투, 특정한 시선, 특정한 태도 앞에서는 분노가 너무 쉽게 치밀어 오릅니다. 마치 준비해 둔 듯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가장 약한 자리를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을 보지 말고 인연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한다고 느낄 때 실제로 문제는 그 사람 그 자체가 아닐 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 속에 내가 품고 있는 기대, 보이지 않게 붙잡고 있던 바람이 분노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야 한다. 나를 이렇게 대해 주어야 한다.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클수록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이 관계를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불어옵니다. 그러나 모든 바람이 나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만 바람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물건을 쓰러뜨립니다.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모든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와 집착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두었을 때만 깊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고 싶다면 상대의 말을 분석하기보다 먼저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화가 나는 인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대부분 비슷한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이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다만 그 바람을 상대가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 믿는 순간 마음은 쉽게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곧 분노로 모습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연을 끊어내려 애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멀리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그 인연 속에서 나 자신을 더 분명히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 말에 유독 아픈지, 왜 이 행동에 이렇게까지 반응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상대는 그대로여도 내 마음의 문이 서서히 닫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또 하나의 오해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멀어질 것 같고 마음이 차가워질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마음을 닫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분노는 줄어들고 분노가 줄어들수록 침묵은 더 이상 괴로운 참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요를 깨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실린 그대의 바람이다. 이 말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화를 낼지 말지를 상대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때부터 분노는 외부에서 나를 조종하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신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한 가지 결론으로 이끕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바꾸어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나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바람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다시 고요를 되찾고 침묵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해도 어떤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울함은 고집처럼 남아있고 서운함은 시간이 지나도 문득 고개를 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아직도 이런 감정이 남아있다면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존재가 아니라 그 감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억울함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라고 하셨고, 그렇다고 그 감정에 몸을 맡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억울함이 올라올 때 왜 이렇게까지 아픈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상대를 향하지 않고 나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처음으로 화가 아닌 언어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밖으로 쏟아내기보다 먼저 안전한 곳에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말로 꺼내기엔 아직 거칠고 침묵 속에만 두기엔 무거운 감정은 글로 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아팠는지, 무엇이 무너졌는지, 어떤 기대가 상처가 되었는지를 차분히 적어 내려가다 보면 감정은 점점 형태를 잃고 이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충분히 이해받고 나면 말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은 더 이상 분노의 출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의 말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설명하는 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진심의 말이라 부르셨습니다. 진심의 말은 크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상대의 반응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실처럼 조용히 그 자리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이 문장은 상대를 공격하지도 스스로를 낮추지도 않습니다. 이 말에는 분노의 열기가 없고 대신 마음을 지키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가 가라앉은 뒤에 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충분히 이해된 뒤에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해 없는 침묵은 쌓이지만 이해 뒤에 나온 말은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아무리 거세게 일어나도 결국은 사라진다. 그러나 바다의 중심은 늘 고요하다. 파도를 없애려 애쓰지 말고 바다의 깊이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없애려 할수록 마음은 얕아지고 분노를 바라볼 수 있을수록 마음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화가 날 때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먼저 자신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숨을 보고 마음을 보고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한 뒤에야 비로소 말할지 말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권을 되찾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분노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제 말은 더 이상 칼이 아닙니다. 침묵은 더 이상 참음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한 단계 깊어져 있고 그 고요 속에서 말은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숲은 어느새 해가 기울며 더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요동치던 빛은 부드러워졌고 바람은 서두르지 않는 숨결로 나뭇잎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부처님 곁에 앉아있던 제자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말보다 깊은 가르침이 침묵 속에서 스스로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 알아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신호라고 말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 어딘가가 이미 아프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분노는 점점 커지고 그 신호를 바라볼 수 있으면 분노는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합니다. 화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함으로써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날카로운 말로 경계를 세우고 감정을 쏟아내야만 마음이 보호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입을 닫으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열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숨을 바라보고 감정을 바라보고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말은 더 이상 급해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그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먼저 자신을 해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다시 숨을 보고, 다시 마음을 보고, 다시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날카로운 말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마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이 모든 가르침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후에라도 숨을 한번 바라보고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한 번의 알아차림이 다음 분노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서서히 길들여지고 분노는 점점 짧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러나 그 세상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가장 작은 선택이지만 가장 깊은 변화입니다. 오늘 이후로 화가 날 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말보다 먼저 숨을 보고 숨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이기고 싶은가 아니면 나를 지키고 싶은가 하고 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당신의 마음은 이미 한번 깨어나 있을 것입니다. 고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입을 닫는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고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